우리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을 그때 좀 했었어요. 그렇죠? 앞에 강단을 새롭게 했고 옆에 이제 벽에 창문도 이렇게 좀 막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옆에다가 성경 구절을 써놓는 게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구절을 쓸까 하다가 예배에 대한 얘기를 써야 되겠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해서 쭉 하고 뒤에는 이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쓴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쓴 겁니다. 이 뒤에 십자가가 있고 여기 십자가가 있는 거는 이 뒤에 있는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진 십자가고 저 십자가는 이제 우리들이 져야 될 십자가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이제 한 거예요. 이제 예배를 이제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단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서 예배가 뭔가 우리가 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납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일어선다는 거죠. 법정에서 그 판사가 들어오면은 일단 기립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찬양함으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 고백하고 기도하고 또 사도신경하고 이 교독문이 있는데 이 교독문을 왜 해야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이 성경책을 너무 안 읽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냥 강제로 읽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교독문을 했다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 기도를 하고 또 설교가 있죠. 근데 이 예배를 우리가 이제 드리게 되는데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떤 책이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직 긴박한 주님의 재림을 사람들이 믿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이제 주님 재림하실 텐데 우리가 할 게 뭐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 재림이 자꾸 지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재림하기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23절 말씀을 보면은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 위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소망이죠.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볼 거예요. 목사님의 소망은 뭡니까? 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어요. 그리고 그날을 기다린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때로는 힘들 때 우리 주님이 오시지.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동안에 내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럼 그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12절 말씀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 예배 가운데에서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그런지 교역자의 그 위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제가 예배를 드릴 때 이 목사가 그 예배 가운데서 사역이 굉장히 자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조금 이렇게 얼굴을 좀 밝게 웃으면서 들으세요. 이렇게. 그래야 제가 설교를 잘할 수가 있어요. 가끔 은혜가 되면 아멘, 고개도 한 번씩 이렇게 끄덕거리면서 아멘 이렇게 하고,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이 설교가 그 청중의 반응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그 교수님이 설교하는데 아주 유력한 그 장로가 앞에 딱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목사의 생사 여탈권은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지만은 가끔 교회에 그 권세 높으신 장로들이 목사를 쫓아내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배 드릴 때 딱 눈을 감고 손을 딱 이렇게 이고 있다가 그냥 그 설교가 갑자기 그냥 확 죽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부터는 그냥 입이 막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됐나. 근데 그 잘 미숙하게 설교를 해도 아멘 아멘 이 받아들이면 그 설교가 굉장히 잘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하나님의 사역이 존중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밖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제한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라. 이 교회 공동체 속에는 게으른 사람도 있고 또 약한 사람도 있고 힘없는 사람도 있는데 불편하죠.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참아내면서 그 공동체의 하나됨과 그 교제를 이루어야 예배다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여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요즘은 우리 시대는 마치 이 판사하고 검사만 있는 세상 같아. 뭐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갖다 고발하고 말이야, 고소하고 말이야. 저도 고발도 당해보고 해봤습니다만은 저는 어떤 것도 안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교회의 평안함은 악을 악으로 갚으면 절대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그 교회 공동체가 유지가 된다니까요.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화목하고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항상 기뻐하라를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향락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삶이 뻔하잖아요. 우리들의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는 너무 잘 알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관계 속에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복이 기쁨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려 나왔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뭐가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니까 기쁜 거예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가 있죠. 이 기도는 특권이에요. 저는 요즘에 와서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안 들어준 거 없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신다. 예배 중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범사에 감사하라. 참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을 인도하셨을 때 너무너무 좋은 거로 인도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은혜로 사는 게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은혜로 사는 게 쉽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은혜로 사는 게 힘든가 쉬운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75살에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약속을 해주시는데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네 자식을 주겠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따라가는데 안 줘. 몇 살에 자식을 줬냐면은 100살에 주시는 거예요. 이야, 은혜로 산다는 게 이게 엄청 힘들 거구나. 하나님이 준다 그랬으면 그걸 믿고 그냥 가는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그냥 100살에 준다. 100살에. 저는 은혜로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야, 내 성지 같아서는 그냥 당장 그 아브라함도 흔들렸죠. 엘리에셀 종으로 후사로 삼을까요? 하악을 취했잖아요. 이스마엘 낳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거 주세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기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는 말이 있어요. 성령은 한번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떠나지 않아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순간순간 나에게 주시는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은 그냥 미래 점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전 새벽에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도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한 1, 2초, 어떨 때 한 1분 정도 앉아있을 때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어요. 내가 예배를 드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만이 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내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요한복음 7장에 명절이 끝나.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그래요. 아니 명절 유대교 예배가 진행이 됐는데 은혜를 못 받아.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오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겠다.
그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그 넷이, 굉장한 그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려 올라가요. 내려가요. 근데 빌립에게 너 광야를 가라. 나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광야를 갑니까? 사람도 없는데. 그냥 그 성령의 순종을 따라서 가요. 그 넷이가 어떤 글을 읽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의 글을 읽는데 당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빌립이 가서 물어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뜻이 무슨 뜻이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에티오피아를 전도해서 기독교 나라가 된 거예요. 유대교 예배를 드리러 올라갔다가 은혜를 받지 못하고 내려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며 살았던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이 때를 따라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사람이 여전히 구걸할 때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게 있는데 이름으로 걸어라. 딱 걷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시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돼요. 작년 2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교회 공동체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10월 달에 성가대 연습, 식사, 수련회 등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일체 모임을 금지했었어요. 한 달 뒤 8월에는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자 수도권 내에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총선을 두었고요. 9월 300 이상 되는 예배실을 보유한 교회에서 50명까지 예배를 드렸었고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4단계에서 20명만 예배를 드릴 수 되고 그것도 예배 요원들만 영상 송출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사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동체 예배를 드리기 시작되어졌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에게 하나의 습관이 되면은 어떻게 되나 하는 게 염려가 돼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고 전도를 했을 때 그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한 적이 있었대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뭐냐면은 신앙이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교회 일찍 나와가지고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근육이 생겨질 때는 쉴 때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내 이 영과 혼과 몸이 보존되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내 신앙이 유지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목사가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막 하잖아요. 저는 제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내 믿음 세워보려고도 저는 굉장히 노력을 해요. 내가 누구를 뭐 어떻게 하기보다는 내가 내 믿음을 세워간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편 120편부터 134편에 보면은 그 위에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바벨론 포로 70년을 생각하면서 한 장소에서 한 시간에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같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했겠냐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그 예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그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없었을 때 오늘 이들은 그 예배를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으로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중단되어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성전이 없는 상태 속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될 정도로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신앙이 유지되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올 때 하고 내가 교회 나갈 때 분명히 내 속에 뭔가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그러면 내가 가서 그저 한번 앉아있다 오는 거, 그게 예배냐? 설교를 들어 교회 온 것도 아니고, 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교회 온 건데, 아모스 4장, 거기서는 그들이 예배를 잘 드렸는데, 하나님 볼 때 너희들 그 예배 아니다. 왜 예배를 아닙니까? 그건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린 거지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하면서 아모스가 이제 사회 정의를 외치죠. 이번 주 우리가 읽어야 될 이 호세아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회복시키는 거냐면은 예배에 대한 회복이었어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사야 1장에 보면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향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제는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마당만 밟고 들어가지 않게 달라고. 하나님 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꼭 만나게 해달라고. 말라기 1장에서 헛되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 이 성경 구절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게 코로나19였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떨어져 있으면서 내 믿음과 그리고 오늘 우리를 살피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었구나.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에서 이제 그 비둘기 파는 사람, 그 다음에 돈 받고 오는 사람 중단을 딱 시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민중들이 그거를 더 팔아서 먹고 사는 경제를 힘들게 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교회에서 비둘기 파는 거, 그 다음에 이 환전하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 주님이 눈 감아요. 그런 건 신경 안 써요. 그거는 예배의 중단을 선언하는, 그거를 안 하면은 그 예배가 중단되어지는데 그 중단되어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성전을 운영하는 당국자들의 이 신학적 사고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들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요한복음 4장에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에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반드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조양구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예전에 LG에서 상당히 좀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뭐 프로그램도 많지 않고 그렇게 뭐 문벌 좋은 사람도 별로 없고 당신과 교제권이 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목사님, 저는 교회에 온 거지 무슨 뭐 그런 거 오지 않습니다.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긴다. 말라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고 얘기해요. 돌아오라. 그때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하나님 떠난 적 없는데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줄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때 가장 쉬운 길을 하나 가르쳐 줄게. 너들 11조 헌물을 드려. 그거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가장 쉬운 길을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가벼우면서 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야, 내가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데 내가 좀 하나님 만났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꼭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오늘 돌아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 안에 계시구나. 내 하나님 자녀구나. 하나님 내 아버지시구나. 이거 하나 딱 인정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또 잊어버리니까 또 와서 듣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신명기 26장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우리는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나는 이 세상에서 이미 없어질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오늘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조목사 당신은 소망이 뭡니까? 전 소망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 재림하신대. 지금 우리 주님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영으로 이 자리에 계시지만 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것이 재림인데 저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주님의 재림만이